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숲속 연못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물결이 천천히 일렁였습니다. 그는 6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마음 한편이 늘 허전했습니다. 베풀고 또 베풀었는데 복이 쌓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쁜 마음 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많이 쌓았네. 그런데 그 복이 흘러나갔네. 마치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항아리 밑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말일세. 그 사람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구멍이라뇨?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네.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네. 부처님은 연못에 떠있는 나무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잎을 보게나. 저 나무잎은 물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떠 있을 뿐입니다. 그렇네. 떠 있을 뿐이지. 붙들고 있지 않네. 그런데 사람은 다르네. 착함을 베풀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는데라고 생각하네. 그것이 바로 집착이네. 그 사람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복을 쌓았는데도 복이 남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네. 베풀었지만 그것을 놓지 못했네. 착했지만 그 착함에 기대를 담았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복이 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복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알아야 하네. 그대의 복이 새어나간 이유는 6가지이네. 하나하나 말해주겠네. 첫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이네. 부처님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 돌을 보게나. 물은 돌을 받아주었네. 하지만 물은 돌을 품을 수 없네. 결국 돌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흐려지네. 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주려 하면 결국 그대가 가라앉네.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네.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네. 그대가 무너지면 그대가 아끼는 사람들도 결국 힘들어지네. 두 번째는 나를 희생하는 삶이네. 부처님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저 나무는 새들에게 둥지를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네. 그런데 저 나무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그것들을 해주는가? 아닙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먼저 튼튼하게 키웁니다. 그렇네. 그런데 그대는 어떠했는가? 그대는 자신을 버리면서 남을 도왔네. 자신은 굶으면서 남에게 밥을 주었네. 그 사람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자식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희생이 아름다운 것은 맞네.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망가뜨리는 희생은 아름답지 않네. 그대도 소중하네. 그것을 잊지 말게나. 세 번째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의 인연이네. 부처님은 씨앗 2개를 꺼내셨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씨앗이었고, 하나는 썩은 씨앗이었습니다. 건강한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네. 그런데 썩은 씨앗은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네. 그런데 그대는 썩은 씨앗에도 계속 정성을 쏟았네. 그 사람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늘 도와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어야 하네.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이네. 네 번째는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이네. 부처님은 연못가에 큰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가 저 바위를 물에 담그면 바위가 물에 젖겠는가? 아닙니다. 그렇네. 바위는 물을 흡수하지 않네. 사람 중에도 바위 같은 사람이 있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네. 아무리 조언해도 바뀌지 않네.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는 바위일 뿐이네.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네. 다섯 번째는 당연함이 쌓인 관계네. 부처님은 땅에 우물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대가 평생 우물물을 길어왔다고 생각해 보게나. 처음에는 고마웠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네. 그대가 평생 잘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네. 그 사람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밥을 차려줬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그대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되네. 그러니 이제는 멈춰도 되네. 잠시 멈춰보게나. 여섯 번째는 나 자신을 가장 뒤에 두는 인생이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몇 번째로 생각하는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부처님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을 보게나. 저 별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네. 자기 자신이 먼저 빛나야 남에게도 빛을 나눠줄 수 있네. 그대는 자신을 가장 뒤에 두었네. 남들이 다 먹고 나면 그대가 먹었네. 남들이 다 쉬고 나면 그대가 쉬었네. 그 사람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그대의 차례네. 이제는 그대를 먼저 생각해도 되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네. 한참을 둘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 살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이 새는 줄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네. 그대는 아름답게 살았네. 다만 이제는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것이네. 부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가 행복해야 그대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네. 그것을 잊지 말게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대도 지금 마음이 허전하지는 않으십니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지 모르겠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대는 자신을 잊었습니다. 이제는 그대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대가 그대를 아껴줄 시간입니다.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됩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대는 평생 남에게 잘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잘해줄 때입니다. 그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대가 행복해야 그대 주변 사람들도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대가 건강해야 그대가 아끼는 사람들도 편안해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의 자신을 아끼십시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대가 그대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혹시 그대 주변에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그대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대가 주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은 스스로 빛납니다. 그대도 그렇게 빛나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귀합니다. 그대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한 그대의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대는 이미 많은 복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지킬 차례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대의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그대가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그대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대의 인생이 그대를 위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그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 차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